네,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짐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시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세요. 모든 것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씩 이런 고민을 얘기해요. 나는 무언가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다. 또 남들은 뭔가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빨리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가짜 것을 줄 수 없어요. 진짜 응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는 게 늦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어제 아워스 바티잔 캠프 이렇게 금토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응답받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참 렘넌트들이 축복받은 게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는 우리 배경이 있구나. 중직자들, 성도님들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참 그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 없는 그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이 흐름 속에 들어와서 축복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게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중요해요. 세상에 나가서 말고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복음이 최고의 축복임을 매일 보도록 만들어라. 이 미션을 주셨어요. 복음이 최고의 축복임을 매일 보도록 만들어라. 결국 이 언약이 내게 개인화되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 해보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굴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돌아가는 질문입니다. 엄마, 아빠의 아들, 딸. 맞죠? 엄마, 아빠, 아들, 딸.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니까 학교 가야죠. 학교 가는 학생, 이게 나일까요? 여러분 맞는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내가 가질 정체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나는 맞아요. 엄마, 아빠, 아들, 딸. 학교 가는 학생 맞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축복이 시편 22편 10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모태 정도가 아니라 창세 전에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내가 가는 현장. 세상 나라는 여러분 딱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상 나라의 수준이에요. 의, 식, 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게 딱 세상 수준이에요. 근데 이 세상 나라의 배경에 뭐가 있냐니까 사단의 나라. 이 세상 나라 배경에 딱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누구냐? 사단이다.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다. 아닌데 실제로 현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조사님이 얘기했죠.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청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청년이 내가 세상에 딱 나가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성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조사님한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단에게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했어요. 우선순위.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결국 여기서 분별돼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요 딱 보이는 육신적인 것, 의식주를 쫓아가게 만들면서 딱 영적 축복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축복 때문에 먹고 자고 사는 거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주면서 사단은 결국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를 딱 바꿔서 결국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사단의 나라.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학교 가면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유튜브 틀면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얼마나 화려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왜 계속 개인은 힘들까요? 왜 계속 세상의 저주와 재앙은 반복될까요? 그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나?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 아까 불 껐죠? 깜깜해요. 깜깜하면 어떻게 하면 이 깜깜함이 없어질까요? 사라질까요? 불만 켜면 돼요,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어요. 불만 켜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답을 내면 낼수록 유리합니다. 빨리 답을 내면 좋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따라온 축복이 뭐냐? 형통함의 축복이 따라왔다. 말씀합니다. 이 형통이란 뜻이 모든 일에 잘 되고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공이죠. 잘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는 그냥 형통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가는 세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잘 되는 거, 이 형통함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형통함의 특징, 원어 뜻이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했다라는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이 사실은 형통함의 축복이라는 거죠. 요셉은 노예로 가 있으나 감옥으로 가 있으나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가는 세상이 누구인지 알 때,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알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아까 오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중등부실에 들어오는데 마이크 좀 봐주세요. 예배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이 막 예배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막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근데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겠다.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 맞아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했죠. 오늘 내가 언약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예배 가지고 뭐 하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말씀과 기도. 그리고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사라져야 되니까 이 삶 속에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완전한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갱신되는 기회, 이게 뭐냐면 훈련.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적을게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시작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딴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왜 내게 필요한지 이 사실을 아는 게 여러분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인간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하냐?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빠져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남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우리 죄라고 하면은 내가 엄마 말 안 듣는 거, 내가 뭐 학교에서 학교 땡땡이 친 거, 막 이런 게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예요, 죄. 여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버렸다. 우리
나가 보면은 사람들 잘 살아 돌아다니잖아.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영을 누가 장악해버렸냐?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이 영을 딱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 현장에서 친구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왜 그래? 이 친구 왜 그래? 이 사람 왜 그래?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딱 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단마귀 자녀니까.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게 현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 문제. 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안 되어져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내 삶이 안 되어진다. 삶을 사단은 결국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처럼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결국 이것은 그대로 대물림 되어져요. 대물림.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갈 현장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처음 보여진 게 뭐냐면 딱 이 현장이 보여졌어요. 조사님이 옛날에 일하던 직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월급을 5천만 원을 받더라고. 아니 연봉 5천만 원 말고요. 월급을 5천만 원. 근데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약간 늘 이렇게 없어 보여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래 살아가지? 물어봤어요. 아니 선배님 저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뭐에 빠졌냐? 요 유흥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흥문화. 그래가지고 이 유흥문화에 본인이 돈을 막 다 쓰는 거예요. 막 계속 같이 써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사람이 참 그렇다 그랬는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 떠나 있구나. 복음 알고 현장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뭐예요? 쟤 왜 저래? 쟤랑 안 놀아. 쟤 왜 저래? 저 안 놀아. 여러분 복음을 알고 현장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가 이해되어야 그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해결책을 씁니다. 인간의 해결책이에요. 인간은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 봅니다. 딱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공부해보고 성공해보고 노력을 한다니까. 근데 안 되어져요. 철학, 과학, 오만 거 다 해요. 공부만 해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요.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찾아가요. 이거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는 것은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종교. 안 되어져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길이 누구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된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아무리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내게 문제가 딱 있다. 여러분 바로 돌아가세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아, 세상이 왜 그런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겉으로 딱 드러난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내면의 문제예요. 딱 드러난 문제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말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이 내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의 본질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만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하지 못하는 내 안의 영적 문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안 끝났지만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예배 속에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이 반결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져 버린다.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내 킹피는 그대로 있다니까. 내 영적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그 사람이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내게 어려움과 문제, 환경, 상황 상관없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 시작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노예로 갔어요. 노예.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요셉이 노예로 갔구나. 인생 끝났구나. 인생 망했구나. 이렇게 앞면만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 뒷면을 보면 요셉은 사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굽에 전달하러 파송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는 모든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가정을 살렸어요. 그 형들을 살렸다니까, 요셉을 통해.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요셉이 살렸어요.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을 살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쌀을 팔았죠. 그 주위에 있는 세계 다른 나라들을 살렸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고 있는 요셉 통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살렸냐,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를,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시간표에 있습니다. 시간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만큼 되어지죠. 근데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반드시 되어질 건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요. 그 시간표가 보여요. 그때 뭐 하냐?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3번으로 모든 응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끝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 이게 언약입니다. 어떻게요? 나의 문제, 나의 영적 문제, 나의 가장 약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인으로 237라고 손족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나의 가장 연약한 문제. 우리 청소년 렘넌트를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 렘넌트는 고민이 뭐냐? 내가 너무 평범하대. 참 희한하죠? 참 평범하대요. 그래서 평범한 게 너무 고민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그 평범하다 이거에 꼽혀가지고 이제 안 들리는 거야. 말씀도 안 들리고. 그리고 어느 날 참 이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들리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거를 미션으로 잡았냐면 어느 날 현장이 보였대. 특별한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 학교에 막 이렇게 엄청 이런 사람들은. 근데 99%가 평범하대요. 그래서 걔가 어떤 미션을 붙잡았는 줄 알아요? 걔가 어떤 미션을 붙잡았는 줄 알아요? 예성아, 어떤 미션 붙잡은 줄 알아? 너무 평범하니까 나는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대요. 평범한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참 웃기죠.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요 사실이 불신자들 현장에 보여지는 게 기준입니다.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 친구는 어릴 때 너무 그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조금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막 완전 이 도박 중독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자기 회사도 집도 차도 다 팔고 완전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걔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딱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는 딱
복음 속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휴대폰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이 나와 같은 이 도박,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게 현장 보면은 도박 안 하는 것 같죠? 청소년들 도박 중독 진짜 심합니다. 현장에 도박 중독 이런 문제 있는 친구들 여기에 다 데리고 와달라. 여기 다 데리고 와서 다락방하고 미션 음악 해달라. 이렇게 고백. 나의 문제에 대한 증인.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달란트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찾게 돼요. 다윗 시대에 돌팔매질 돌 던지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던진 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뭐냐면 달란트. 그걸 찾을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그리세요. 그림.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렘넌트들 시간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 126개 학교를 놓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평소에 가던 현장들을 딱 그림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죠. 주일 2부에 그 본부 2부 메시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현장들을 딱 조사했어요. 조사하면 몇 명 친구들한테 현장 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렘넌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크게 학교가 몰려 있는 곳이 제가 일단 본 곳이 4곳이 있더라고요. 크게 몰려 있는 곳. 그곳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겠다. 요 그림을 조사님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편집. 말씀으로. 딴 걸로 편집되는 거는 편집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편집돼야 돼요. 그리고 설계. 기도 속에서. 한 현장을 두고 전선생님이 기도를 그 전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현장은 진짜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몰려있는 황금어장일까. 근데 그 다음날 어떤 목사님이 전선생님한테 우리 지교회 모임이 있는데 내일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모임을 갔다. 근데 그곳에 안 나오던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집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학교 현장이 바로 옆집 아파트예요. 와, 이거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해 가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디자인, 현장입니다. 현장을 두고 여러분 디자인해야 돼요. 결론으로 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회복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3가지 뜰. (237) 치유, 서밋.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가정, 업, 모든 것 속에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거 없습니다. 이 흐름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내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 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믿고 증거하는 렘넌트 전도자로 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